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잡지에서 본 유머인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부부가 심한 갈등으로 늘 그냥 같이 있으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면 남편의 일방적인 싸움이지 그 아내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는 더 침착하고 더 조용하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이 싸움도 여러분 손바닥이 부딪혀야 이 소리가 나듯이 싸움도 같이 붙어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내의 자절에게 감탄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전혀 대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분노를 자제하는가?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당신에 대한 분노를 다 푼다고.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화장실 청소가 화를 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청소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그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기가 막힌 청원의 글이 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청원의 글 제목이 이래요. 가해자인 아빠를 사형에 처해달라. 이런 제목의 청원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 4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해자의 큰딸이 가해자인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린 거예요. 그 청원인 그 큰딸은 그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버지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경계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 거예요. 그 청원 내용에 청원 내용을 보면 엄마가 끔찍한 가정폭력에 휘달리며 이혼 후에도 4년 동안 살해 협박과 또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유해 시도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면서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서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5번이나 숙소를 옮겨 다녔다고 주장합니다. 또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으며 결국 사전 납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하면서 자기의 아빠를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비록 자신의 아빠이지만 그가 행한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는 딸 보기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인 아빠를 사형에 처해달라, 그런 청원의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 결과는요 40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딸이 그 형이 너무 값없다고 아쉽다고 세상에 그 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딸의 입장이라면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딸이 그 아빠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이 3번 용서하는 것을 아주 크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3번 용서하는 것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니까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 중에서도 가장 큰 그 단위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 같으면 조 단위 위에 뭐예요? 해 아닙니까? 해. 그런 우리가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단위. 그리고 달란트라는 그 단어는요, 그 단위에서 화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위,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조. 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어느 종이 그 임금에게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그러면 3조 정도 되는 액수를 여러분,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빚 없는 분들 없잖아요. 전부 다 빚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빚 1억만 갚아줘도, 2억만 탕감해줘도 춤을 출 거예요. 기분이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액수가 무려 3조. 예?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세상에 자기는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도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한 사람이 하루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100데나리온 하면 이거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이런 것을 보고 그 임금이,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2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런 용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10,000달란트 그런 탕감을 받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얻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남에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먼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자, 그 앞절에 보면요, 17장 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먼저 뭐예요? 먼저 네 스스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마음의 짐으로 느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 그때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가 할 수 없다고, 그것이 마음의 짐으로 느껴질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교회 목사니까, 네가 교회 장로니까, 네가 교회 권사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여러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마치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남의 자식을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자기는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사기치고 등쳐먹고 당신이 교회 장로가 아니냐, 안수집사가 아니냐, 용서해줘, 이런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을 했으면요, 상처를 줬으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고 그런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 속에 특별히 이 임금의 이미지에 주목을 합니다. 이 주인의 이미지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가 뭔가 하면요,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려는 왕과 빗댈 수 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이 셈을 가리려는 왕,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일일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일일이 따진다는 거, 그 행위를 일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깐깐한 그 임금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원리 원칙, 너무 고지식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갚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몸을 팔아라, 아니면 네 아내나 자식의 그 소유까지 다 팔아라.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미지가 아닙니까? 예?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탕감을 해주는 그 사랑과 긍휼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임금 주인이 누구예요? 임금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이 교회에 이 두 이미지, 임금의 두 이미지가 균형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예? 죄에 대해서 깐깐하게 임금처럼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그 임금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어디 가서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것이 다 묻어진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이 묻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른 책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행하는 삶에 대한 그 기록이 하나님 그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깐깐하게 꼼꼼히 다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이미지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덮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이 두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누군가의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것을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두 균형을 교회에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용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용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니까, 이것은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여러분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7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도 복음가 아니에요? 3번 용서하면 되는 건데 7번이라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7번씩 70번.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이 아닙니까? 490.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까지 못 간다,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능한 것을 명령하실까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까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셔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용서가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이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라고 밝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잡혀왔어요. 사형감 아닙니까? 사형감이에요.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세상적인 눈으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형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그 사형까지 다 막아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철천지 원수를 자기 양자로 그 입양을 하는, 제가 그 딸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는가 하면, 아니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할 수 있는데, 손영환 목사님은 되시고 김대동 목사님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 아닙니까? 예? 그분이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한다, 미리 결정해 놓으니까 사단이 그냥 그 생각을 사로잡고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절대 그 짐승 같은 못한 놈 그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으니까,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막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힘이 없다,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내 의지로, 그렇죠? 내 인격으로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용서는 누구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100달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시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용서는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 여러분, 용서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임하신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은혜가 회복이 되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와 그 감격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지만 알고만 있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실천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실천이 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못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된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생각,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 이게 또 오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바울은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 4장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간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명명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요, 정말 여러분들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좀 성격이 못됐고 또 이간질을 잘하고 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아마 이 교회도 그런 교회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그 이간질하는 못된 집사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용서하라는 것이다.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KBS 1TV에서 뭐 한 8시 반, 9시쯤에 하는, 주로 아줌마들이 많이 보는 프로인데, 제가 어느 날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TV에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모자이크 처리를 하잖아요. 예? 얼굴을 막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또 때로는 이 목소리도 변절시키고 때로는 뭐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서 목소리만 나오게 하고 아니면 옆면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밀짚 모자를 씌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날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았더니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아줌마가 글쎄 그 어렸을 때 그 동네의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고 자기가 자라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못된 짓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분노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분노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아저씨를 찾아가가지고 아주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해서 쥐고 싶은 그런 미움이 자기 가운데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 꿈을 꾸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막 목을 조르고 칼 가지고 막 찌르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집착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런 분노의 마음이 끌어오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꾸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꾸 폐인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줌마가요 그 프로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 못된 짓을 한 그 짐승만도 못한 그 아저씨는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만 지금 힘들어하고 자기만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만 아파하고 자기만 망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같은 그 아저씨를 눈물로 용서하기로 했다. 마음에서 그 짐승만도 못한 그 아저씨를 내쫓아버리기로 했다. 이게 여러분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용서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참 기가 막힌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나의 용서는 너를 잇는 것이다. 네?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용서는 너를 잇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입을 악물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오해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불가능하다.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그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행위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한 말씀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대가 지불이에요. 다 갚았다, 다 탕감했다, 다 지불했다.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뭘 갚았다는 거예요? 뭘 탕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탕감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텔레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원수와 결탁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죄와 짝지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저주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청산하고 다 갚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극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는 듣지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가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너무 극수수라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고 음란해지고 타락해지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치탄의 대상이 됩니까? 말씀은 듣지만 원리는 알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가 지불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대가 지불 없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대가 지불 없이 내가 남을 품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가 지불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가 지불 없는 용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안고 그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 그렇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용서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약해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예?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가 강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 속에는 다 이루었다는 텔로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국률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용서는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어질 때 우리가 이 용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드립니다.